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이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고난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구원에 이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는 게 이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그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이 두려워서 또 다른 여러 고난이 싫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니 이게 지금 그토록 바래왔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지 않는 삶, 그분을 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삶이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 또한 유익하리라 고까지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까지도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랄 정도로 삶의 의미를, 이유를 오직 주님께 둔 자, 이게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본문을 20절로 잡았습니다. 뭐냐면 과연 무엇이 주님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무엇이 주님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가? 어떨 때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이런 주제에 있어서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며, 또 좋은 대학에 간다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며, 또 그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며 이라던가, 또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교회가 더 커지고 유명해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잘 되자, 그러니까 잘 나가고 높아지고 커지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거꾸로 잘 안 되면, 잘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낮아지면, 교회가 작으면 혹은 작아지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가리워지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고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로 추락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그냥 스스로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저 자기 변호이고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듣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실패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건 너가 그냥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거는 그냥 너희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잘 돼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커져서 예수님을 더 드러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처지에서 변명이나 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포장이나 하려면 되겠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대놓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전에 15절, 17절에서 보았던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아마도 정확히 같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에 와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죠. 정말 주님 보기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말았습니다.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그렇게 보여질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저들에게는.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의 생각, 게다가 그냥 사도 개인의 생각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잘 나가고 잘 되고 높아지고 커지고, 또 거꾸로 못 나가고 잘 안 되고 낮아지고 작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세상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이 일에 대한 핵심,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바울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고난,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전하는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면은 잘 안 되고 잘 나가지 못하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때로는 아예 그냥 안 따르게 되는, 포기해버리는 것,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높아지고 하는 것에는 대개 세상의 방식이 요구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당연히 더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이 보통은 필요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지요. 정직하게 일해서 실패하기보다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모든 사용해서 성공하는 쪽을 원할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오직 법대로 해서 성공한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세상은 그럴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는 것은 술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모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결과가 뒤따라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성적은 덜 나올 것이고 그만큼 더 나은 대학을 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어떤 그 직장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또 그 모임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모임 밖으로 밀려나가기 쉬울 것이며,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보다는 제자리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나의 부끄러움이 되기가 쉽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실패자나 혹은 별 볼 일 없는 자로 볼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요. 문제는 교회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대면서 말이죠. 좀 더 잘해서 주님을 영광되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식으로 마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처럼 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그와 같이 여기니 결국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더 나아가서 칭찬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주님, 제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시험이 곧, 정말 중요한 시험이 곧 눈앞에 닥칩니다. 주님, 한 번만, 두 번만 봐주시면 제가 곧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던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혹은 불법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슬아슬하게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돼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복 주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던가, 주님,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 그냥 만만하지가 전혀 않지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그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 우리들 스스로는 정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기가 참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여전히 죄악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 말씀과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히 성도라면 그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도로서 실격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부디 그러하였으면 제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죠. 또 내 안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좀 더 잘 되거나 잘 살아보거나, 아니 그냥 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최소한 어렵고 힘들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정말 살아보고자 하는 그 정도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바라시지 않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 내 안에 어딘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과 교회의 시선이나 내 안에 어떠한 그러한 마음, 바람이 있기 때문에 늘 속으로 갈등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말씀보다는 그냥 눈 딱 감고 세상과 또 나의 바람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래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이제 그러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이러한 현실에 그냥 안주하듯이 살아가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만 하고 계속 성도로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그것 또한 분명히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실패가 주님을 존귀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말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볼 때는 거꾸로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살다 보면은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다,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결과만 좋다면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결코 그러한 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오직 이것, 그 결과에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저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절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성도가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종종 보아왔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주인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종을 향해서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주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주님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사실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순종 얘기하셔도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결과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기를 좋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성공을, 잘 되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니 주님 저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성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인 척 주님의 말,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에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 위에 내 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저 그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주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은 내 안에서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진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차차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기를 바란다면은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라면 분명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많이 연약하다면, 아직 많이 영적으로 어리다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여러 마음들, 여러 바램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실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커져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늘어날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몰라서 혹은 잘못 알아서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신경 써 왔다면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갈등하기 시작하겠지요. 처음에는 당연히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에 대한 내 마음이 더 크니까 애써 주님의 뜻을 외면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내 양심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한 그것을 세워놨으니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분명히 세워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요. 이전에는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뜻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라도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내 양심의 찔림에 대한 방패 역할이라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은 더욱더 찔려만 갈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어찌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져 간다면은 우리는 이제 아마도 차차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 기대와 소망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자 할 것이며, 이전에 세상의 실패를 부끄러워하던 것이 차차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 갈 것이며,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차차 내 안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어 갈 것이며, 그래서 조금씩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가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더 세상의 시선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릇된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져 가며, 그래서 오롯이 주님의 뜻만을 신경 쓰며 그 뜻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내 안에 이것이 분명한 성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걸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은 말할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기 때문에, 굳건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뜻, 무엇이 참으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인가가 내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누가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어낸다고 표현한 게 맞는지, 걸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그것이 무조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크고 작음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모든 과정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잘 되게 하여 주셨더라.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잘 안 되게 하여 주셨더라. 어느 쪽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잘 되게 하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잘 안 되게 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 또한 주님의 뜻으로 받고, 그럴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존귀케 하였으니, 그 일을 정말 내가 힘써 했으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결과에 연연함이 없이 그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그 길에 도달하게 되기를,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될 때야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겠으며, 또 그러한 세상적인 실패를 맛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이 앞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하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좁고 험한 길이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정으로 복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세상적인 실패 속에서도,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나 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위로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진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이것이며, 나는 그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참으로 분명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좁은 길이라, 차마 알매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이 길이, 그러나 참 생명의 길이요, 오직 성도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참 복된 길이오니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누군가의 시선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그것만을 신경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 참으로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니 그 어떤 결과 속에서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